지난 한 주간 있었던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저는 그 주인공인 한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묵상하고 또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렇게 제가 이 한나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불쑥 떠올라진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는 그 자격 조건에 대하여 2절서부터 쭉 열거가 되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15편 말씀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런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 덕목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시편 15편 아닙니까? 근데 제가 왜 한나를 묵상하다가 시편 15편 말씀이 불쑥 떠올려졌을까요? 그건 4절에 나와 있는 이 항목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교제하며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의 태도, 이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시간 약속을 지키는 이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크고 작은 약속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도 있고 사람 앞에 하는 약속도 있고 부부간에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이 모든 게 다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나는 참 귀한 그런 덕목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기를 갖지 못하는 참 가슴 아픈 그 불임의 상황에서, 난임의 상황에서 그가 절박해서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무슨 약속을 드립니까?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다급해서 한 약속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받는데, 선물로 받은 이후로 한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26절 27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고 그 응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 급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릴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응답 딱 받으면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인데, 한나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 15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마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이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약속은 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에 공부 안 하고 이러면은 너 공부해야지 그러면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너 약속하지 마라 그래요. 너 그냥 내키는 대로 말하지 말고
그냥 막 생각 없이 그냥 위기 모면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잘 생각해보고 네가 이거를 지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라. 근데 안 듣겠다 그래요. 그리고 또 딴 거는 넘어갈 때가 많은데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건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릴 때부터 이 기초적인 이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너에게 이게 해로운지 아느냐. 오늘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과의 약속을 얼렁뚱땅 절대로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시편 15편 4절의 이 말씀,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은혜 받고 누구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하나님에서거든 저 사람은 말하면 지킨다. 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니까. 한나에게서 오늘 우리 이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방금 시편 15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된 게 뭡니까? 이 약속 지킴의 문제는요, 인간 간의 그 신의의 문제, 인간 간의 그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시근하지 않는, 그 자기 말을 그냥 먹어버리는, 우리 하나님은 시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부터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작게 시간 약속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내가 지켜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어떤 약속을 어떻게 지키려고 애를 썼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한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한나가 애썼던 그 약속 지킴을 위해서 아들 사무엘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첫째로는요, 한나는 그 어린 사무엘을 실로로 떠나보냅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25절입니다.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보니까 아직 아이가 어려워요.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또 2장 11절, 엘가나는 아버지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게 한나가 지켰던 약속의 한 축이에요. 그런가 하면 한나가 보여준 또 다른 한 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둘째로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위하여 매년 겉옷을 지어주는 정성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한나가 아들 사무엘에게 지어준 겉옷은요, 그냥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런 외투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 출애굽기 28장 4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제사장의 원족격인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 입던 옷들이 쭉 열거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한나가 지어준 이 겉옷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에게 겉옷을 지어주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제사장으로서 훈련이 잘 이루어져 하나님께 귀히 서이는 제사장이 되도록 한나가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을 아들에게 표하는 행위가 이 겉옷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요, 이 자녀 교육과 관련된 너무너무 소중한 두 가지 균형을 제가 배웁니다. 하나는 뭘까요? 한나처럼 어떻게든 내가 어떤 해보겠다고, 내 지식으로 키워보겠다고 그냥 안달복달하는 이 태도를 내려놓고 영적으로 이 한나처럼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돼요. 이걸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점점 많대 요새. 그래서 무슨 헬리콥터 맘, 무슨 맘. 근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맘은 기억이 나요. 맘, 엄마. 이 장가가고 애까지 낳았는데도 이 떠나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은요, 자녀를 독립시켜 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떠나보내는 게 결혼이래.
결혼하기 전서부터 자꾸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돼. 영적인 실로로 떠나보내야 돼. 내가 끼고 있어가지고 이게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도 30대를 돌아보고 40대를 돌아보고 하면은요, 참 그 안달복달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성적이 좀 떨어지면은 또 마음이 조급하고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목사 가정이 이 또 공부 잘해야 되는데 그 목사 가정이 왜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내 이번에 겪어보니까요, 목사 가정이 시험에 떨어지고 공부 못하면 막 성도들이 엄청 위로를 받더라고요. 아, 이찬수 목사님 애도 재수 안 된다 막 그러면서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을 통해서 참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그 믿음이 자라는 걸 아는데요, 사실 제가 이 결혼이 늦어져 가지고요, 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 막내가 3살이었습니다. 막내가. 그 고위에 애가 5살, 또 그 위에 애가 8살,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개척을 했거든요.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면 막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눈만 뜨면 설교 준비하고 눈만 뜨면 신방 가야 되고 막 정신이 없을 텐데요, 하루 종일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집에 들어가면은 3살부터 8살까지가 팔 다리 붙잡고 늘어지면서 놀아줘 그래가지고 야 진짜 힘들었어요. 전 그때요 장가 안 간 신부님들 엄청 부러웠습니다. 스님도 부럽고 막 일이 많아서 죽겠는데, 그때는요 점심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계속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누가 이런 것 좀 안 만들어주나. 알약 2알만 먹으면 영양이 끝, 그래서 점심 안 먹어도 저절로 막 배가 불러지고 하는 이런 알약을 누가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정신이 없을 텐데요, 막 애들이 너무 제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내일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옷 갈아입고 방문 걸어 잠그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러면서 그 애들이 저에게는 참 부담이었는데요, 저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로 할 수만 있다면 신부님도 장가가고 스님도 장가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남의 종교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말은 안 하지만, 왜냐 하니까요, 우리가 이 목회자가 이 자녀를 기르면서 참 많은 유익을 얻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왜 목회자가 꼭 애를 낳아 길러봐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첫째로요, 저는 아이를 기르면서 역지사지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너무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게 하셨겠냐고요. 내가 아비가 돼 보니까 아, 우리 하나님이 자식으로서 저에게 이런 걸 섭섭해 하시겠다. 아, 하나님이 자식으로 제가 이런 걸 참 기뻐하시겠다. 그걸 너무 많이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집에 애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애가 제일 정이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 사랑의 표현도 큰 애가 제일 많이 해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제 아빠인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야,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뭐 그냥 뭐 마음이 녹습니다. 최근에도 얘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아빠가 진심으로 존경스러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용돈 필요하니? 걔가 용돈 때문이 아니고 수시로 제가 이제 힘들게 참 애쓴다는 걸 느끼는지 어쩐지 저를 많이 위로를 해줘요. 그것도 참 고마운데요, 진짜 우리 큰아이에게 내 고마웠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한 번은요,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늦은 밤에 그 막내 동생을 지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뭐 심각한 얘기를 나누어요. 근데 거기에 뭐 부모라고 껴들면 안 되잖아요. 보니까 이제 우리 막내가 지금 사춘기에 이제 한 중간에 있거든요. 보니까 뭐 인생을 논하는 것 같아요.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제 큰 누나로서 막내 동생을 이제 훈계하는.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부모들 다 잠든 이후에도 밤 늦게까지 뭐 오랜 시간을 그런 대화를 가졌대는데요. 이 녀석이 그 다음 날이었나 며칠 지났은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그날 밤 너무 유익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하지 뭐라고 한마디 더 붙이면 저랑 비교하는 거니까. 사실은 아빠가 늘 하시는 이야기, 아빠랑 똑같은 이야기를 누나가 했는데 아빠가 할 때는 다 잔소리로 들렸는데 누나가 할 때는 마음에 쏙쏙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이 꼭 그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누나한테 이 녀석이 감동을 받은 게요,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권면하면서 누나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동생을 위하고 권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막내 철없는 녀석이 실제로 그날 누나한테 자기가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요. 걔가 저 위해주고 참 고마운 게, 제가 이 새우깡을 좋아하면 얘는 나가가지고 꼭 사다 갖다 주고, 용돈 아껴가지고 저 좋아하는 이런 아이스크림 사다 주고, 이런 고마운 일을 하는 큰아이지만 그날 막내 얘기를 들으면서 얘 낳고 제일 고마웠던 날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것들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거,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기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알콩달콩 위해주고 잘 지내는 이거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왜? 제가 제 아내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행위가 이게 하나님께 행하는 거룩한 행위가 되더라고요. 특세기간 내내 그랬지만 어떻게 해서든 힘들고 엿새 동안 애쓰시는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으로 전하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는 이것도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다 자식 키우면서 이게 깨닫는 그 교훈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자식을 키우면서 얻는 유익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께 위임한다는 것이 뭔지를 배워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시절에 저는 좀 매를 막 안달복달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목사집 애가 잘 자란다는 이거를 좀 성도님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키우고, 막 성경에 보면은 매를 아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딴 데는 안 지키면서 그런 거는 막 지켜가지고 매를 들기도 하고, 막 인사 잘 안 하면 와봐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야단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안달복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하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가슴 아픈 지적이 뭡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전 이렇게 읽었습니다. 너희 자식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도 하나님 입히시고, 저 이름 없는 새 한 마리도 함부로 떨어뜨리지 않는 하나님이 네 자식 내가 제대로 못 인도할까 봐 그렇게 안달복달하냐. 이 믿음이 없는 목사야. 그 다음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는 맨날 강단에서 성령 충만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렇게 떠들고 설교하는 목사면서 왜 너 자식에 대하여 성령님이 너 자식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은 내게 없느냐. 제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요, 진심입니다. 지금은 제 아이들을 바라보는 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부 좀 안 해도, 성적 좀 안 나와도, 최근에도 근데 셋 중에 누군지는 공개할 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공부를 엄청 안 해요. 그 엄마랑 막 옥신각신하면 내 맨날 이야기 내버려둬라. 다 당신 닮아서 그런데 누구를 탓하겠니? 내버려둬라. 농담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저 닮아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놀게 내버려둬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놀아라. 실컷 놀아라. 막 놀다 지쳐서 공부하고 싶을 때가 올 것이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영적으로 실로에 보내야 돼요.
우리는 뭐 그런 배려 다 받고 자랐습니까? 우리는 뭐 교육 전문가가 우리를 그냥 시마다 때마다 맞추어서 이렇게 잘 자랐습니까? 저는 막내로 자랐고요, 참 철이 늦게 든 케이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래갖고 내가 뭐가 되겠나,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때가 되니까 언제 그랬는지 철 다 들어오고 뭐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령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히 우리 어머니들에게, 무슨 헬리콥터 맘, 무슨 맘들에게 성령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끼고 돌고 안달복달하는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성령님 은혜 주셔서 한나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인 실로로 보내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미물 참새도 함부로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름 없는 덜풀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 자녀겠느냐. 한나에게서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해서 자녀 고생 무지 시켰던 엄마가 구약에 하나 나오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엄마 리브가. 분명히 이 야곱을 낳을 때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저 멀리 있고 당장에 눈에 보니까 그냥 남자가 그냥 사내답지도 못하고 아버지에게 맨날 꾸지람이나 듣고 부실하니까 그냥 그 장자권을 탈취하는 이런 못된 짓을 엄마가 뒤에서 사주를 해가지고 이게 덧나가지고 그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잖아요. 그 안 해도 되는 고생을 그 엄마가 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한국의 수많은 엄마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의 애들 그렇게 달달달달 안 볶아도요, 때 되면 다 성장하고 때 되면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리브가처럼 아들 고생을 안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참 한나에게 우리가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또 살펴볼 한 인물이 있는데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참 훌륭한 어머니를 만난 이 사무엘, 제가 그 신학교 다니고 이럴 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 하나님 크게 쓰시는 목사님들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모든 훌륭한 목사님 배후에는 기도의 어머니가 계세요. 이런 면에서 사무엘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인물입니까? 그런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참 잘 자라고, 그리고 사무엘은 너무나 아름답게 그 시대에 쓰임을 받는데요, 제가 사무엘이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걸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로요, 사무엘이 어떤 쓰임을 받았습니까? 기능적으로는 타락했던 사사기 시대와 다윗 왕 시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행했다. 이게 사무엘이 가장 잘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보십시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여기 지금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어디서 어디까지? 사사시대에서부터 사울 왕 시대를 거쳐 다윗 왕 시대까지 어우르는 역할을 했던 지도자가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과도기가 얼마나 혼미합니까? 그 과도기에 너무나 자기 역할을 잘한 지도자가 사무엘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사무엘이 귀했던 게 뭐냐 하니까 심정적으로, 기능적으로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참 잘했고요, 심정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도 잃지 않은, 변치 않는 중심을 견지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런 형식적으로 마음이 담긴 종교생활 하지 말고 네 마음, 원어로 그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원어로 여기 나오는 이 마음은요 원래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네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남 가르칠 때만 이런 미사여구를 쓴 게 아니고 자기의 삶 자체가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제가 사무엘을 참 귀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사무엘은 그 여러분 어려운 과도기에 큰 역할,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따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무엘은 자기가 왕 노릇 하겠다고 자기 궤도를 이탈해 본 적이 없어요. 욕심을 내본 적이 사무엘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귀한 거 아닙니까? 이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하고 이게 똑같이 닮은 점이에요. 세례 요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 번도 세례 요한은 이상의 것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 욕심낸 적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로다, 소리. 저는 여러분, 제 목회에 여러 지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 광야의 소리론, 이게 제 목회의 큰 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소리의 특징이 뭡니까? 소리는요, 주인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듯이 의사 전달을 하고 나면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게 소리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의사 전달을 주인이 했는데 안 없어지려고 애쓰는 이게 에코예요. 음향 전문가들이 방송 잡을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에코 죽이는 거예요. 체육관 저 에코 잡느라고 우리 봉사하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십니까? 거의 다 잡았잖아요. 체육관에 가면 에코가 잘 안 죽어요. 이미 자기 의사가 전해졌고 주인은 그 다음 말을 하고 싶은데 안 죽고 맴돌고 있으니까 여러 붐붐붐붐붐붐붐붐 그러면서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체육관의 소리도 잡아야 되고요, 체육관의 에코도 잡아야 되고 우리 마음의 에코도 잡아야 돼요. 그 제 마음에 이 광야의 소리론, 저는 70살까지 목회하게 돼 있거든요. 심으투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더라도 여기서 안 되면 또 너희들 교회 개척해가지고 또 새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느 교회에서든 제가 70살까지는 현역으로 제가 섬길 거거든요. 저는 50살이 내 인생의 전반전, 51살부터 내 인생의 후반전이에요. 50이 넘어가면서부터 저는 이 광야의 소리론을 마음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광야의 소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스피커가 돼가지고 하나님 원하실 때 마음껏 소리로 전달이 되는 역할을 다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 역할이 끝날 때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리 없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요, 은퇴식도 안 하고 싶어요. 오후 예배 마지막 설교 오후 딱 끝내고 그렇게 하고 제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광야의 소리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광야의 소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부터요, 내 인생에 얻은 게 너무 많아요. 많은 인생의 변화가 오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온지 아십니까? 전에는요, 막 게시판에서 누가 저를 모함하고 없는 말 퍼뜨리고 막, 지금도 그런 말들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뭐 제가 동성연애 옹호자라는 막 이런 글들을 가지고 막 퍼나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에는요 그런 글을 보면은 막 답답했어요. 딴 것보다. 나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동성연애하는 사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는 거하고 동성연애 자체를 옹호하는 건 다른 이야기라고 막 이런 설명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요, 요즘은 100% 없어진 건 아니지만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누가 막 저를 칭찬하는데 무덤덤해지기 시작한 게 50이 넘어서부터예요. 이 어떻게 가능한지 압니까? 내가 광야의 소리가 돼야 되겠다는 이 기도를 하고부터예요. 그 왠지 아십니까? 몰라서 누가 뭐 그렇게 떠받들고 칭찬을 하든, 몰라서 나를 비판하고 욕을 하든, 광야의 소리, 시간 좀 지나면 뭐 제 자체가 다 잊혀질 건데, 제 존재 자체가 다 잊혀지는 것이 내가 꿈꾸는 목회인데, 제가 없어지는데 저에 대한 평가나 비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마음이 비워지더라고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무엘에게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점하신 그 이상의 걸 탐내지 않는 것. 절대로 사무엘이 왕되고자 하는 이런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세례 요한처럼 나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것. 이게 그 인생의 행복이더라고요. 이게. 이런 점에서 저는요, 제가 참 두려워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1절입니다. 여기에 비참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보십시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 다음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피조물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전 이게 너무 두려워요. 전 이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조물로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7년 만에 한 번씩 있는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가 인기 투표 아닙니다. 여러분, 저 좋아한다고 찍으시면 안 되고요, 저 싫어한다고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에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가. 그래서 저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심의투표 결과 자체를 몇 프로가 찬성했다, 그거 주보 안 낼 생각, 안 알릴 생각이에요. 몇 프로가 찬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표 받아서 우쭐해지고 표 적게 받아서 우울해지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찬수 목사가 이쯤하고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지, 또 7년의 기간을 연장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분당 우리 교회는 헤롯처럼 궤도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려는 이런 악한 시도가 강단에 선 담임 목사인 저를 위시해서 우리 젊은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순장님들, 권사님들, 헤롯과 같은 길을 나아가는 인생 봉사자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자기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소리처럼 사라지는 자기 인생을 기쁨으로 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 가운데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자기 자리를 탐심으로 이탈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의 것을 과욕을 부리며 달려들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욕심 없이 광야의 소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지저분하지 않고 구질구질하지 않고 주님 앞에 깔끔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삶에는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